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화평입니다. 성경의 화평, 평화, 평강, 평안 조금씩 달리 번역을 했지만 헬라 원어는 원래 같은 단어예요. 에이레레라는 단어이고 구약에서는 샬롬,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그냥 평안, 화평, 평화, 평강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잃어버렸던 혹은 좀 약해졌던 우리의 마음의 평강, 화평, 평화 그리고 평안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24일 그러니까 8월 24일 어떤 날인지는 우리가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6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그 다음 날 25일이죠. 8월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 가지 서명을 했습니다. 대통령령을 이제 내리도록 서명을 했는데 군 병력을 기존보다 13만 8천 명 많은 115만 628명으로 정하는 군대의 군인 수를 늘리는 그런 대통령령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이유는 너무 명백하죠. 전쟁이 6개월 이렇게 길어지면서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생각보다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빨리 우크라이나를 키예프를 정복을 하고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상자는 늘어난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추산으로 약 8만 명 정도의 러시아 군인들이 전사했거나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 병력을 보강한다고 진정한 평화가 오겠습니까? 아니죠.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길 따름입니다. 인생 얼마 살지도 못한 어린 아이들이 폭격에 참 안타까운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전쟁터에 나간 아버지, 오빠, 형님, 그죠? 때로는 여군들까지 다 포함해서 헤어짐, 상실의 아픔만 더 겪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얻은 평화는 사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 제국은 큰 나라였습니다. 여러 속국들, 식민지 하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로마 제국에는 평화가 필요했습니다.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흔히 전문적인 용어로 팍스 로마나 라틴어로 그러지 않아요? 로마의 평화. 그러나 이 로마의 평화는 칼과 법으로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반란기가 보이면 여지없이 처벌하고 압제하는 두려움과 공포 속의 평화였습니다. 불안 속에서 인위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평화가 없어졌고 이 평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시조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난 뒤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이제는 멀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가 부부지만 서로에게 책임을 추궁하면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안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벌거벗은 몸인 것을 발견하고 부끄러움을 이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화를 어디서 빼앗겼습니까? 낙원에서.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군사력의 문제, 경제력의 문제, 학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빼앗아가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야 평안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이 무너진 평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이웃과의 무너진 관계, 심지어 자신과의 무너진 관계, 때로는 자학하죠.
형편없이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살게 되죠. 때로는 심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불필요하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쭐대기도 하죠. 이 모든 평안을 빼앗겨버린 인간에게 죄가 해결되어야 평안은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16절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전에는 대부분이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과는 서로 이질감을 느끼고 마음에 그리낌이 가득했습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더듬어 보더라도 독일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아주 잘못된 독을 퍼뜨리는, 인류 사회를 망치는 쥐로 취급을 하면서 말살하기 시작했지 않아요? 600만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홀로코스트라 그러지 않아요? 르완다, 아프리카에서도 종족 싸움이 피비린내가 날 정도로 심했습니다. 미얀마, 로히앙 족속 소수민족이 군부에 짓밟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쿠르드족이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으로 무슨 유엔이라든지 어떤 조약 맺은 협정서라든지 기관이, 단체가 인간에게 화평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없는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들 하나로 묶어줄 수 있었던 것이 이 세상에는 없었다는 것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몰랐을 때, 믿지 않았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 11절과 12절이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바로 그때에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좀 더 극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되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약학자인 F.F. 브루스는 이들의 삶을 종교적 장애, a religious handicap, 이런 말을 썼습니다. 종교적 장애.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없는 그들이었습니다. 소망 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가까이 지낼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두 가지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 된 것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14절에 담이 허물어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담이 허물어졌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바깥뜰이 있습니다. 그걸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 가운데 먼저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둘렙돈을 헌금으로 바쳤던 과부가 들어갔던 뜰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담이 있고 계속해서 서로를 분리하는 그런 구조로 성전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뜰 중간에는 담이 있었습니다. 높이가 한 1.5m 정도 되는 담이에요. 헬라어와 라틴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더 이상 외국인의 출입을 금함, 어길 경우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임. 유대 역사자 조세푸스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담을 누가 허물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허물 수 있겠습니까? 허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만민의 온전히 기도하는 집이 될 수가 있은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이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 이런 표현이 15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특별히 계명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전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그들을 차이나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는 계명의 율법이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계명의 율법을 총칭해서 할라카라는 말을 씁니다. 전통. 그리고 그 가운데는 248가지의 하라와 365가지의 하지 말라, 총 613개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2000규빗 이상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을 걸으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2000규빗은 요즘으로 900m에서 1km 정도 됩니다. 혹시 전철 타고 오신 분들, 신림역에서 우리 교회까지 얼마나 되나요? 1km 되나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1km 이상을 걸으면 안식일을 범하게 되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에요. 그처럼 그들은 철저하게 할라카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성과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함과 부정한 것을 판가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할라카가 없기 때문에 늘 부정한 자로, 형편없는 자로, 속된 자로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교회가 성전담이 허물어진 하나님의 집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계명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고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자발적으로 서로 순종하면서 섬기면서 서로를 낮게 여기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다시 성전의 담을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할라카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말이죠, 교회는 어떤 계층의 사람들만 모여서는 안 돼요. 모 교회는, 압구정동에 있는 모 교회는 90% 이상이 대졸 출신이다, 그걸 자랑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도 함께 있는 곳이 되어야 하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오히려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부유한 사람들만 모이고요, 어떤 연령계층만 모이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기형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눈이 예쁘다고 해서 눈을 이마에 하나 더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 이상한 모습, 아주 흉측한 모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게 눈을 하나 더 드는 거예요. 멋지죠? 그러잖아요? 아니요, 이게 할머니도 있어야 되고요, 아이를 업은 아낙네도 있어야 되고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점점 담을 쌓는 거예요. 중고등부 담을 쌓고요, 유초등부 담을 쌓고요, 청년들 담을 쌓고요. 아니에요. 이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라카, 교회의 전통.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의 전통이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허물어져야 진정한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은 비슷한 신분이 아니에요. 비슷한 신분의 사람끼리 모이면은 거기에 넘치는 평화가 있고 서로 돌봄이 있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까요? 아니요. 당장 여의도만 가보십시오.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밤낮 모여서 싸워요. 밤낮 모여서 싸워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누군지 알 거예요. 비슷한 직업 아니에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요, 시위가 뒤따르고 말이죠. 신나를 막 가지고요, 그 다음에 막 경찰이 들어오고요. 그게 아니에요. 심지어 나이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해요.
기도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그룹 모임도 가서요, 팀별로 모이고요, 기별로도 모이고요, 구역에서 모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있는가? 교회를 다니면서 더 심한 스트레스를, 소그룹 모임에, 팀에, 셀에 들어가서 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고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형편없이 여기고요,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평안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아담 하와 낙원에서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직장을 옮기고 가정을 이루고 계획대로 일이 풀리면 저절로 평안이 오는가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순종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평안을 주노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평안을 받으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평안이 나의 삶을 정말 평안으로, 평강으로 만들어 정말 내 마음에 정말 고요함을 주고 확신을 주고 그러리라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변화돼야 내 삶이 변화될 것이다.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마음속의 평안을 빼앗겨 버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허물어집니다. 사울 임금을 보십시오. 그는 왕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신에게 충성했던 다윗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왕을 사실은 넘본 것도 아니고요, 왕의 보물창고에 있는 것을 훔쳐간 것도 아니에요. 평안을 잃어버리니까 다윗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이 무슨 가인에게 큰 흉악한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예배가 실패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기니까 마음에 악독함이 생기는 것이고 증오심이 계속해서 불일듯 일어나면서 결국은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이 이처럼 험하고 거칠게 된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평안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찾아야 합니다. 평안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말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늘의 풍성한 평안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평안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성경 공부도 우리의 기도도 더 알차게 될 것입니다. 17절 18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가까이 멀리 이 평안이 좀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온 인류에게 이 평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이 평안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안을 얻도록 이제 둘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근심으로 자꾸만 짓눌림을 당할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고 마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이해하는 것,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멋있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지킨다는 말은 군대 용어예요. guard란 말입니다. 수도 경비 사령부 수방이라고 저기 남태령 넘어가는 쪽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좋은 대학 다니면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까요? 잔고에 밸런스가 돈이 많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좀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까요? 좋은 직장을 구하면 마음이 지켜질까요? 저게 침공의 guard, 정말 방어하고 막아주고 지켜주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때로는 삐뚤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참으로 경비를 봐주고요, 막아주고요, 보호하고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